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동안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였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죠. 그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고생은 많이 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 이제 빌립보죠. 그 빌립보 다음으로 암비볼리로 갔다가 아볼로니아로 갔다가 두 번째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는 이제 큰 구역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이제 행정 수도로서 역할을 하던 곳이죠.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고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의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지금도 20만이면 규모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 20만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제 큰 도시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정도 이제 사역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했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불량배들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곳에 해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베레아로 피신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덴으로 다시 피신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 막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는데 이제 바울이 피신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에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죠. 그래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꾸 가려고 했는데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파송받았던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귀환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보고받고 나서 기록한 서신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오고 온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성도들이 꿋꿋하게 이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죠. 그래서 바울이 기쁜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개중에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여 설명하고 특별히 이제 재림에 관련하여 이제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끝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기억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막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를 두고 떠나왔으니 얼마나 눈에 밟혔겠어요. 그 평안한 지역도 아니고 극심한 핍박이 일어난 지역인데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핍박은 있고 자기는 떠나왔고 마음을 졸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볼 수가 없잖아요. 소식도 궁금하고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그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을지 근데 가볼 수도 없고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도인 것.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일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이제 믿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는 위기 상황이죠. 여러분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 교회 참 잘 된다. 막 성도들이 모여든다. 새신자들이 모여든다. 그런 교회 있습니까? 간혹 부흥한다는 교회는 존재하지만 그 부흥이라는 것이 안 믿는 정말 불신자들이 예수 믿겠다고 회심해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수평이동이죠.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로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진짜 안 믿다가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점점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일주일을 교회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어요? 염려가 됐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쫓겨왔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믿음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염려가 돼요? 저놈의 교회를 어떡하나 내가 저놈의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시끄럽지 않고 평안하고 복음 위에 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그러면 사실 그게 은혜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하는 일 그런 말이죠.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 사역 그 말이죠.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요. 믿음은 도전하는 거죠. 현실에 맞게 다 계산해보고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도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은 어렵지만 때로는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 핍박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 개척했으니까 개척교회 열심히 섬기겠다고 개척해가지고 뭐 교회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나 뭐 거기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럼 주위에서 뭐라고 했어? 야 바보같이 왜 그러냐고. 이게 몰라 네 고생길 가냐고. 그 종교가 그 뭔데 네가 그런 핍박의 길을 걸으려고 그러냐고. 주위에서 얼마나 만류를 하고 그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겠어요. 지금이야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지만 당시에는 기독교 신흥 종교고 이단 취급받는 종교고 무시받는 종교였는데 야, 네 몰라 그런 단체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주위에서 만류하고 그랬겠어요.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어리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산 거죠.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말씀대로 가는 것이 정말로 이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저 바보같이 저렇게 하냐 이제 이런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역사인 거죠. 그 다음에 사랑에 수고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라.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수고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고라는 단어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을 의미해요. 이렇게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녹초가 될 정도로 봉사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었는지 기록되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야,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생각할 정도의 이 보고인 거죠.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막 고생을 해요. 그런데 투덜투덜 하면 할 때 있잖아요. 아, 진짜 내년에는 이거 한가 봐라. 아이, 진짜 어쩌다가 내가 일 맡아가지고 투덜투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아이고, 어쩌까, 내년에는 안 한다네, 어쩌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염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 진짜 고생해. 교회에 뭐 맡아가지고 막 진짜 고생해. 그런데 기쁨으로 해요. 막 즐거움으로 해.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주님 사랑하나 봐. 정말 주님 사랑하나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하는 걸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기쁨으로 한 거예요. 지금 핍박받고 환난받는 중에서도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이 표현을 한 거죠. 그 헌신과 수고가 억지였다면 그 사랑의 수고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에 진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뭔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연애할 때나 있는 감정이거든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거군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봉사, 그걸 이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와야 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고하는 것을,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갈수록 힘든 일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 고생하는 일은 우리가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코로나 이후 이게 더 심해졌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죠. 몸이 약해지고요.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요. 기력이 쇠해져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져서 봉사를 안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고생하고 싶지 않고 수고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다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힘써 일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랬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를 믿음으로 살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있었던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 때문이죠. 우리가요,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것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요,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늘 다시 오실지 내일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지 먼저 오실지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 만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만날 겁니다. 오늘이라도 새벽 예배 마치고라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천사와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시면 다 먼지같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후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텐데 그 주님 배웠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